오늘은 옷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옷을 사려고 하면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얼마짜리인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수백만 원짜리 값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행복한가? 분수에 넘치는 값비싼 옷은 한때의 허세와 과시예요. 사람이 혼자 산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과 이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수밖에 고가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노후에 입어야 하는 옷, 나이 들어서 외모를 더 가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높은 것만으로도 세속적으로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주위의 부러움을 삽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치를 부린다면 그건 허영이고 탐욕입니다. 값비싼 옷은 그 옷을 입는 사람의 마음이 헐벗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옷을 입을 때는 마음이 편해야 돼요. 옷은 몸에 맞아야 하지만 마음에도 맞아야 합니다. 옷이란 무엇입니까? 더울 때 시원하게 하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는 일종의 포장 같은 것입니다. 포장은 내용물과 걸맞아야 돼요. 속이 텅 비어 있으면서 거칠에만 요란한 사람은 천박해 보입니다. 반면에 속이 찬 사람은 값싼 옷을 입어도 돋보여요. 어떤 사람은 동네 옷가게에서 1에서 2만 원짜리 옷을 사 입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 파리나 뉴욕에서 온 물건이냐고 묻는데요. 옷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물건을 고를 때 요란한 포장에 얼마나 속아왔습니까? 사람을 볼 때도 그러한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짜리 옷을 입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옷걸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임곡 스님 상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살던 숙인 스님이라는 분인데 얼굴도 잘생기고 옷도 아주 정갈하게 입고 다녔어요. 그때가 40여 년 전이었어요.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해인사에 가려면 대구까지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대구에서 해인사까지는 버스를 타고 한 서너 시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해인사까지 내려오면서 내내 서서 왔대요. 여름이었는데 새로 다려 입은 모시옷이 구겨질까봐 해인사까지 서서 왔다고 자랑 삼아서 얘기하더라고요. 40여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름까지도. 그건 옷걸이예요. 사람이 아니고 옷걸이입니다. 옷이 뭡니까? 필요에 의해서 걸치는 포장 같은 건데 그 옷이 구겨질까봐 앉지도 못하고 10시간 가까이 서서 온다니 대단한 인내력이에요. 그런 옷은 우리가 입을 옷이 아닙니다. 속과 겉이 같아야 분수에 맞는 옷이 됩니다. 외국에 나가 보십시오. 대학 교수든 정부 관료든 팔꿈치를 가죽으로 대가면서 아주 검소하게 입어요. 검소한 데서 사치한 데로 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한번 사치에 빠지면 다시 검소한 생활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옛 어록에 사치한 사람은 3년 동안 쓸 것을 1년에 다 써버리고 검소한 사람은 1년 동안 쓸 것을 3년에 나누어 쓴다는 말이 있어요. 사치하면 그만큼 복이 줄어들고 검소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늘려서 쓴다는 거예요. 사치한 자는 부유해도 만족할 줄 모르고 검소한 사람은 가난해도 여유가 있습니다. 사치한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많고 검소한 사람은 복이 많아요. 한마디로 사치는 악덕이고 검소함은 미덕입니다. 서민들이 겨우 나라 살림을 지탱하고 있는데 고위층들은 밍크코트를 뇌물로 주고받고 있어요. 정신 상태가 틀렸어요. 밍크코트,
짐승 털가죽으로 만든 옷 그런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다음에 생을 달리해서 몸을 바꿀 때 밍크 좋아한 그 업력 때문에 은여우에 탈을 쓰고 나올지도 몰라요. 무서운 일입니다. 밍크 코트 같은 옷을 즐겨 입는 사람들은 그게 업이 된단 말이에요. 이 몸을 버리고 바꿀 때 잘못하면 밍크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이란 그런 것입니다. 익힌 대로 되어가는 것이 업이에요. 무심코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짐승을 죽여서 만든 옷을 입지 마십시오. 싸든 비싸든 그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어떤 옷을 입었던가? 2500년 전 당시의 수행자들은 어떤 옷을 입었던가? 그 당시 옷을 가사라고 합니다. 또 분소이라고 했어요. 똥분자, 청소할 때 소자예요. 당시 수행자들은 쓰레기장이나 묘지에 버려진 천을 주워서 누덕누덕 기워 입었어요. 이게 가사입니다. 후세에 와서 복밭을 상징한다고 해서 가사를 복전이라고 불렀는데 처음엔 시체를 쌌던 천이나 쓰레기장에 버려진 걸레로나 쓸 수 있는 그런 천을 주워서 빨아서는 기워 만든 것이 수행자들의 옷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한 후 1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이 왕인 아버지 슈도다나가 사신을 보내서 몇 차례 부처님을 고향으로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신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받고는 스님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시절인년이 와서 12년 만에 부처님이 성도한 지 6년 만에 고향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과 제자들은 수행자들의 법도에 따라 왕궁에 머물지 않고 성박 숲속에 머물면서 걸식을 했어요. 밥을 빌어먹습니다. 자존심 강한 석가족 사람들은 왕년에 왕자가 부처가 되어서 왔는데 마냥 거짓골을 하고 걸식하면서 숲속에 사는 걸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인도 사회에서 수행자들이 지켜온 법도이기 때문에 부처님과 수행자들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온 지 2년 만에 생모인 마야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이후 이모인 마파사파제가 어머니나 다름없이 양육을 해요. 부처님이 출가한 이후 이모인 마파사파제는 언젠가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조카가 돌아오면 입히려고 손수 가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제자들과 돌아온 걸 보니까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전의 기록에 의하면 석가모니의 아버지인 정반왕과 그의 부하들도 자기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들 똑같이 누더기를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마파사파제는 자신이 한 땀 한 땀 지은 옷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갑니다. 경전에서는 그 가사가 금왕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이 가사를 금난 가사라고 해요. 금실로 술을 놓아서 만든 아주 호화로운 가사입니다. 마파사파제가 그 옷을 부처님에게 바쳤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주지 말고 승단에 바치라며 사양합니다. 비록 내가 누덕누덕 끼운 옷을 입고 있지만 아직은 성안이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승단에 바치라는 거예요. 마파사파제는 특별히 손수 만든 옷이니 거듭받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도 부처님은 다시 승단에 바치라고 사양하다가 세 번째에 하도 간청하니까 일단 받아들여요. 부처님은 그 보시를 일단 받아들이지만 즉시 금난 가사를 승단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누가 입을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 박이 일어요. 아무도 선뜻 부처님 옷으로 해온 가사를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뜻에 따라 미륵이라는 비구 스님에게 그 옷을 주어요. 미륵은 부처님과 체구도 비슷했습니다. 어떤 경전에 보면 부처님처럼 30 이상 부처의 몸에 나타난 32가지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람은 출신인데 부처님보다 일찍 죽어요.
미륵이 죽은 뒤 도솔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후기에 미륵불이 하생한다 할 때 이 미륵 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미륵 비구가 가사를 입고 거리에 탁발을 나가요. 하지만 집집마다 옷 구경만 하지 아무도 밥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서 옷 구경만 하지 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빈 바리대로 돌아왔습니다. 원효 스님이 쓴 발심수행장, 처음 출가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 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행자라망은 구피상피어 도인연에는 위입서궁이니라. 무슨 소린가 하면 수행자가 비단옷을 입는 것은 마치 개가 코끼리 가죽을 쓴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분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비단옷을 못 입어요. 명주로 짠 옷도 못 입게 하고 털옷도 못 입습니다. 허리띠도 가죽으로 된 것은 못하고 가죽신도 못 신게 해요. 옷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죠. 스님들 옷이 현대 사회에 맞지 않아서 불교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아니잖아요. 그 옷을 걸치고 있는 수행자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이죠. 동국대 불교대학에 종비생들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비생으로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무언가 하면 양복을 입겠다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처럼 양복을 입어야지 승복은 맞지 않다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때 불교신문에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사설이 올라왔었는데 그랬더니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양복 입기를 주장했던 그 스님들은 양복을 입고 다녔어요. 지금 한 사람도 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옷이란 그런 거예요. 먹물 옷이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먹물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수행자이기 때문에 수행자다운 복장을 해야지요. 먹물 옷의 색깔은 사계절 입어도 물리지 않는 빛깔입니다. 또 헐렁하니까 아주 자유로워요. 세계적으로 이름난 조르주 아르마니라는 의상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스님들이 입는 겨울 누비 두루마기를 그대로 베껴서 옷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우리 걸망까지 약간 변형해서 만들었습니다. 옷고름 대신 단추를 달았더라고요. 세계적인 외국 디자이너들이 여기저기 다니던 중에 한국 스님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의 매력을 발견한 거예요. 옷이 날개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몸에 걸치는 이것은 옷일 뿐이에요. 흔히들 그 옷 입으니까 달라 보인다 라는 소리를 하는데 사람한테 옷이 날개가 될 수는 없어요. 옷은 검소하고 단정하게 입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입는 한복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한복을 늘 보니까 깨닫지 못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 선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찬양합니다. 요즘 개량 한복을 만들어 입고는 하는데 편리한 면은 있지만 우아함은 없어요. 스님들이 입는 옷은 우리의 전통 의상입니다. 빛깔만 다를 뿐이지 오래전 신라 시대부터 고려를 거쳐서 입어온 그 옷이에요. 우리의 전통 의상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끝으로 불자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속이 빈 사람이 호사스러운 옷을 입게 되면 천박해 보이고 속이 찬 사람은 아무 옷을 걸치더라도 그 옷이 빛나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세 가지를 평소에 몸에 갖추어야 돼요. 이 막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의 청정한 생활 규범과 질서를 가져야 돼요. 이게 계행의 옷이에요. 또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제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제정신 똑바로 차리는 선정의 옷과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지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계행과 선정과 지혜를 평소에 몸에 익힌다면
어떤 옷을 입더라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게 일반인과 신앙인의 다른 점입니다. 불자가 누구입니까? 절에 오가면서 시주만 하는 사람이 불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자가 된 인연으로 청정한 계행과 선정과 지혜를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몸에 걸친 어떤 옷이라도 빛이 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무슨 옷을 입더라도 그 옷에 얽매입니다. 옷걸이가 돼요. 계행과 선정과 지혜의 옷을 입는다면 어려운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절이 좋았을 때 우리는 흥청망청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얼마만큼 쓰고 누려야 우리가 만족할까요? 우리는 고도 성장이 지속되었을 때의 결과도 예상해야 됩니다. 흥청망청하는 동안 생태적 파국이 앞당겨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한정된 지구의 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삶의 터전인 이 지구는 그동안 너무 착취를 당해서 지금 크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현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지구는 단순한 무기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커다란 생명체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중병이 들어서 신음하고 앓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오는 신혈과 같은 겁니다. 과도하게 화석연료를 소비하고 난 찌꺼기가 배기가스가 되어 지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고도 성장을 향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와 같은 미국식 생활 행태가 지구 온난화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원인이 소비 부진에 있다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소비는 결과적으로 더욱 심각한 지구의 파멸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세계의 저명한 기상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금세기 중에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도 5에서 섭씨 8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닥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겐지스강과 메콩강, 양쯔강을 비롯한 아시아 많은 강들의 수원 역할을 하는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앞으로 40년 안에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도합니다. 만약에 앞에서 예견한 것처럼 겐지스강, 양쯔강 등이 말라버리면 인류의 3분의 1이 의존하고 있는 쌀농사는 모두 망치게 됩니다. 결국 세계는 큰 기아 상태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연장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더욱 좋아질 수도 있고 더욱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에는 생태윤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태윤리란 어머니인 대지의 건강을 위해서 자식된 도리를 깨달아 실천하는 일입니다. 지구로부터 얻은 물자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곧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 환경을 돌보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맑은 가난의 의미를 새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것에 대한 욕망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많이 차지하면 행복하겠습니까? 20에서 30년 전 우리의 어려웠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진 것은 지금에 비해서 훨씬 적고 빈약했지만 지금처럼 삭막하지 않았습니다. 살벌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으로 따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연탄 몇 장 들여놓고도, 쌀 몇 바가지만 들여놓고도 다들 뿌듯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고마워할 줄도 모릅니다.
사람이 아쉬움과 궁핍을 모르면 불행해집니다. 아쉬움과 궁핍을 통해서 귀하고 고마운 줄 압니다. 오늘과 같은 경제 불황 앞에서 우리 선인들이 남긴 맑은 가난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덕을 익혀야 됩니다. 함께 가난을 나누어 갖지 않고서는 이 생태적인 파국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도처에서 미국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이웃의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나누어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지나간 인류의 자취를 통해 볼 때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독차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란 누구입니까? 크게 보면 나의 분신입니다. 또 다른 나 자신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객체가 전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남을 도울 수 없다면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의 동량은 못 줄망정 바가지는 깨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흉년이 들면 멀쩡한 이웃들이 바가지를 들고 끼니 떼면 구걸하러 다녔습니다. 이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들을 굶길 수가 없어서 동량을 하러 다니면 이웃들은 먹던 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남을 도우면 도움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 다 같이 충만해집니다. 받는 쪽보다는 주는 쪽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나눔의 비밀입니다. 경제적 불황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난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삶의 질은 결코 물질적인 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면 삶의 질을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높은 것만으로도 세속적으로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주위의 부러움을 삽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치를 부린다면 그건 허영이고 탐욕입니다. 값비싼 옷은 그 옷을 입는 사람의 마음이 헐벗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옷을 입을 때는 마음이 편해야 돼요. 옷은 몸에 맞아야 하지만 마음에도 맞아야 합니다. 옷이란 무엇입니까? 더울 때 시원하게 하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는 일종의 포장 같은 것입니다. 포장은 내용물과 걸맞아야 돼요. 속이 텅 비어 있으면서 거칠에만 요란한 사람은 천박해 보입니다. 반면에 속이 찬 사람은 값싼 옷을 입어도 돋보여요. 어떤 사람은 동네 옷가게에서 1에서 2만 원짜리 옷을 사 입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 파리나 뉴욕에서 온 물건이냐고 묻는데요. 옷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물건을 고를 때 요란한 포장에 얼마나 속아왔습니까? 사람을 볼 때도 그러한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짜리 옷을 입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옷걸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임곡 스님 상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살던 숙인 스님이라는 분인데 얼굴도 잘생기고 옷도 아주 정갈하게 입고 다녔어요. 그때가 40여 년 전이었어요.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해인사에 가려면 대구까지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대구에서 해인사까지는 버스를 타고 한 서너 시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해인사까지 내려오면서 내내 서서 왔대요. 여름이었는데 새로 다려 입은 모시옷이 구겨질까봐 해인사까지 서서 왔다고 자랑 삼아서 얘기하더라고요. 40여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름까지도.
그건 옷걸이예요. 사람이 아니고 옷걸이입니다. 옷이 뭡니까? 필요에 의해서 걸치는 포장 같은 건데 그 옷이 구겨질까봐 앉지도 못하고 10시간 가까이 서서 온다니 대단한 인내력이에요. 그런 옷은 우리가 입을 옷이 아닙니다. 속과 겉이 같아야 분수에 맞는 옷이 됩니다. 외국에 나가 보십시오. 대학 교수든 정부 관료든 팔꿈치를 가죽으로 대가면서 아주 검소하게 입어요. 검소한 데서 사치한 데로 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한번 사치에 빠지면 다시 검소한 생활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옛 어록에 사치한 사람은 3년 동안 쓸 것을 1년에 다 써버리고 검소한 사람은 1년 동안 쓸 것을 3년에 나누어 쓴다는 말이 있어요. 사치하면 그만큼 복이 줄어들고 검소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늘려서 쓴다는 거예요. 사치한 자는 부유해도 만족할 줄 모르고 검소한 사람은 가난해도 여유가 있습니다. 사치한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많고 검소한 사람은 복이 많아요. 한마디로 사치는 악덕이고 검소함은 미덕입니다. 서민들이 겨우 나라 살림을 지탱하고 있는데 고위층들은 밍크코트를 뇌물로 주고받고 있어요. 정신 상태가 틀렸어요. 밍크코트, 짐승 털가죽으로 만든 옷 그런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다음에 생을 달리해서 몸을 바꿀 때 밍크 좋아한 그 업력 때문에 은여우에 탈을 쓰고 나올지도 몰라요. 무서운 일입니다. 밍크코트 같은 옷을 즐겨 입는 사람들은 그게 업이 된단 말이에요. 이 몸을 버리고 바꿀 때 잘못하면 밍크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이란 그런 것입니다. 익힌 대로 되어가는 것이 업이에요. 무심코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짐승을 죽여서 만든 옷을 입지 마십시오. 싸든 비싸든 그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어떤 옷을 입었던가? 2500년 전 당시의 수행자들은 어떤 옷을 입었던가? 그 당시 옷을 가사라고 합니다. 또 분소이라고 했어요. 똥분자, 청소할 때 소자예요. 당시 수행자들은 쓰레기장이나 묘지에 버려진 천을 주워서 누덕누덕 기워 입었어요. 이게 가사입니다. 후세에 와서 복밭을 상징한다고 해서 가사를 복전이라고 불렀는데 처음엔 시체를 쌌던 천이나 쓰레기장에 버려진 걸레로나 쓸 수 있는 그런 천을 주워서 빨아서는 기워 만든 것이 수행자들의 옷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한 후 1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이 왕인 아버지 슈도다나가 사신을 보내서 몇 차례 부처님을 고향으로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신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받고는 스님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시절인연이 와서 12년 만에 부처님이 성도한 지 6년 만에 고향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과 제자들은 수행자들의 법도에 따라 왕궁에 머물지 않고 성박 숲속에 머물면서 걸식을 했어요. 밥을 빌어먹습니다. 자존심 강한 석가족 사람들은 왕년에 왕자가 부처가 되어서 왔는데 마냥 거짓골을 하고 걸식하면서 숲속에 사는 걸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인도 사회에서 수행자들이 지켜온 법도이기 때문에 부처님과 수행자들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온 지 2년 만에 생모인 마야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이후 이모인 마파사파제가 어머니나 다름없이 양육을 해요. 부처님이 출가한 이후 이모인 마파사파제는 언젠가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조카가 돌아오면 입히려고 손수 가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제자들과 돌아온 걸 보니까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전의 기록에 의하면 석가모니의 아버지인 정반왕과 그의 부하들도 자기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들 똑같이 누더기를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마파사파제는 자신이 한 땀 한 땀 지은 옷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갑니다. 경전에서는 그 가사가 금왕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이 가사를 금난 가사라고 해요. 금실로 술을 놓아서 만든 아주 호화로운 가사입니다. 마파사파제가 그 옷을 부처님에게 바쳤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주지 말고 승단에 바치라며 사양합니다. 비록 내가 누덕누덕 끼운 옷을 입고 있지만 아직은 성안이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승단에 바치라는 거예요. 마파사파제는 특별히 손수 만든 옷이니 거듭받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도 부처님은 다시 승단에 바치라고 사양하다가 세 번째에 하도 간청하니까 일단 받아들여요. 부처님은 그 보시를 일단 받아들이지만 즉시 금난 가사를 승단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누가 입을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 박이 일어요. 아무도 선뜻 부처님 옷으로 해온 가사를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뜻에 따라 미륵이라는 비구 스님에게 그 옷을 주어요. 미륵은 부처님과 체구도 비슷했습니다. 어떤 경전에 보면 부처님처럼 30 이상 부처의 몸에 나타난 32가지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람은 출신인데 부처님보다 일찍 죽어요. 미륵이 죽은 뒤 도솔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후기에 미륵불이 하생한다 할 때 이 미륵 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미륵 비구가 가사를 입고 거리에 탁발을 나가요. 하지만 집집마다 옷 구경만 하지 아무도 밥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서 옷 구경만 하지 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빈 바리대로 돌아왔습니다. 원효 스님이 쓴 발심수행장, 처음 출가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 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행자라망은 구피상피어 도인연에는 위입서궁이니라. 무슨 소린가 하면 수행자가 비단옷을 입는 것은 마치 개가 코끼리 가죽을 쓴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분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비단옷을 못 입어요. 명주로 짠 옷도 못 입게 하고 털옷도 못 입습니다. 허리띠도 가죽으로 된 것은 못하고 가죽신도 못 신게 해요. 옷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죠. 스님들 옷이 현대 사회에 맞지 않아서 불교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아니잖아요. 그 옷을 걸치고 있는 수행자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이죠. 동국대 불교대학에 종비생들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비생으로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무언가 하면 양복을 입겠다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처럼 양복을 입어야지 승복은 맞지 않다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때 불교신문에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사설이 올라왔었는데 그랬더니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양복 입기를 주장했던 그 스님들은 양복을 입고 다녔어요. 지금 한 사람도 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옷이란 그런 거예요. 먹물 옷이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먹물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수행자이기 때문에 수행자다운 복장을 해야죠. 먹물 옷의 색깔은 사계절 입어도 물리지 않는 빛깔입니다. 또 헐렁하니까 아주 자유로워요. 세계적으로 이름난 조르주 아르마니라는 의상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스님들이 입는 겨울 누비 두루마기를 그대로 베껴서 옷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우리 걸망까지 약간 변형해서 만들었습니다. 옷고름 대신 단추를 달았더라고요. 세계적인 외국 디자이너들이 여기저기 다니던 중에 한국 스님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의 매력을 발견한 거예요. 옷이 날개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몸에 걸치는 이것은 옷일 뿐이에요. 흔히들 그 옷 입으니까 달라 보인다 라는 소리를 하는데
사람한테 옷이 날개가 될 수는 없어요. 옷은 검소하고 단정하게 입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입는 한복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한복을 늘 보니까 깨닫지 못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 선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찬양합니다. 요즘 개량 한복을 만들어 입고는 하는데 편리한 면은 있지만 우아함은 없어요. 스님들이 입는 옷은 우리의 전통 의상입니다. 빛깔만 다를 뿐이지 오래전 신라 시대부터 고려를 거쳐서 입어온 그 옷이에요. 우리의 전통 의상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끝으로 불자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속이 빈 사람이 호사스러운 옷을 입게 되면 천박해 보이고 속이 찬 사람은 아무 옷을 걸치더라도 그 옷이 빛나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세 가지를 평소에 몸에 갖추어야 돼요. 이 막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의 청정한 생활 규범과 질서를 가져야 돼요. 이게 계행의 옷이에요. 또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제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제정신 똑바로 차리는 선정의 옷과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지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계행과 선정과 지혜를 평소에 몸에 익힌다면 어떤 옷을 입더라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게 일반인과 신앙인의 다른 점입니다. 불자가 누구입니까? 절에 오가면서 시주만 하는 사람이 불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자가 된 인연으로 청정한 계행과 선정과 지혜를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몸에 걸친 어떤 옷이라도 빛이 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무슨 옷을 입더라도 그 옷에 얽매입니다. 옷걸이가 돼요. 계행과 선정과 지혜의 옷을 입는다면 어려운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절이 좋았을 때 우리는 흥청망청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얼마만큼 쓰고 누려야 우리가 만족할까요? 우리는 고도 성장이 지속되었을 때의 결과도 예상해야 됩니다. 흥청망청하는 동안 생태적 파국이 앞당겨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한정된 지구의 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삶의 터전인 이 지구는 그동안 너무 착취를 당해서 지금 크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현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지구는 단순한 무기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커다란 생명체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중병이 들어서 신음하고 앓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오는 신혈과 같은 겁니다. 과도하게 화석연료를 소비하고 난 찌꺼기가 배기가스가 되어 지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고도 성장을 향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와 같은 미국식 생활 행태가 지구 온난화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원인이 소비 부진에 있다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소비는 결과적으로 더욱 심각한 지구의 파멸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세계의 저명한 기상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금세기 중에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도 5에서 섭씨 8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닥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겐지스강과 메콩강, 양쯔강을 비롯한 아시아 많은 강들의 수원 역할을 하는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앞으로 40년 안에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도합니다. 만약에 앞에서 예견한 것처럼 겐지스강, 양쯔강 등이 말라버리면 인류의 3분의 1이 의존하고 있는 쌀농사는 모두 망치게 됩니다. 결국 세계는 큰 기아 상태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연장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더욱 좋아질 수도 있고 더욱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에는 생태윤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태윤리란 어머니인 대지의 건강을 위해서 자식된 도리를 깨달아 실천하는 일입니다. 지구로부터 얻은 물자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곧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 환경을 돌보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맑은 가난의 의미를 새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것에 대한 욕망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많이 차지하면 행복하겠습니까? 20에서 30년 전 우리의 어려웠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진 것은 지금에 비해서 훨씬 적고 빈약했지만 지금처럼 삭막하지 않았습니다. 살벌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으로 따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연탄 몇 장 들여놓고도, 쌀 몇 바가지만 들여놓고도 다들 뿌듯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고마워할 줄도 모릅니다. 사람이 아쉬움과 궁핍을 모르면 불행해집니다. 아쉬움과 궁핍을 통해서 귀하고 고마운 줄 압니다. 오늘과 같은 경제 불황 앞에서 우리 선인들이 남긴 맑은 가난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덕을 익혀야 됩니다. 함께 가난을 나누어 갖지 않고서는 이 생태적인 파국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도처에서 미국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이웃의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나누어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지나간 인류의 자취를 통해 볼 때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독차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란 누구입니까? 크게 보면 나의 분신입니다. 또 다른 나 자신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객체가 전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남을 도울 수 없다면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의 동량은 못 줄망정 바가지는 깨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흉년이 들면 멀쩡한 이웃들이 바가지를 들고 끼니 때면 구걸하러 다녔습니다. 이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들을 굶길 수가 없어서 동량을 하러 다니면 이웃들은 먹던 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남을 도우면 도움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 다 같이 충만해집니다. 받는 쪽보다는 주는 쪽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나눔의 비밀입니다. 경제적 불황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난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삶의 질은 결코 물질적인 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면 삶의 질을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높은 것만으로도 세속적으로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주위의 부러움을 삽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치를 부린다면 그건 허영이고 탐욕입니다. 값비싼 옷은 그 옷을 입는 사람의 마음이 헐벗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옷을 입을 때는 마음이 편해야 돼요. 옷은 몸에 맞아야 하지만 마음에도 맞아야 합니다. 옷이란 무엇입니까? 더울 때 시원하게 하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는 일종의 포장 같은 것입니다.
포장은 내용물과 걸맞아야 돼요. 속이 텅 비어 있으면서 거칠에만 요란한 사람은 천박해 보입니다. 반면에 속이 찬 사람은 값싼 옷을 입어도 돋보여요. 어떤 사람은 동네 옷가게에서 1에서 2만 원짜리 옷을 사 입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 파리나 뉴욕에서 온 물건이냐고 묻는데요. 옷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물건을 고를 때 요란한 포장에 얼마나 속아왔습니까? 사람을 볼 때도 그러한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짜리 옷을 입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옷걸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임곡 스님 상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살던 숙인 스님이라는 분인데 얼굴도 잘생기고 옷도 아주 정갈하게 입고 다녔어요. 그때가 40여 년 전이었어요.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해인사에 가려면 대구까지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대구에서 해인사까지는 버스를 타고 한 서너 시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해인사까지 내려오면서 내내 서서 왔대요. 여름이었는데 새로 다려 입은 모시옷이 구겨질까봐 해인사까지 서서 왔다고 자랑 삼아서 얘기하더라고요. 40여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름까지도. 그건 옷걸이예요. 사람이 아니고 옷걸이입니다. 옷이 뭡니까? 필요에 의해서 걸치는 포장 같은 건데 그 옷이 구겨질까봐 앉지도 못하고 10시간 가까이 서서 온다니 대단한 인내력이에요. 그런 옷은 우리가 입을 옷이 아닙니다. 속과 겉이 같아야 분수에 맞는 옷이 됩니다. 외국에 나가 보십시오. 대학 교수든 정부 관료든 팔꿈치를 가죽으로 대가면서 아주 검소하게 입어요. 검소한 데서 사치한 데로 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한번 사치에 빠지면 다시 검소한 생활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옛 어록에 사치한 사람은 3년 동안 쓸 것을 1년에 다 써버리고 검소한 사람은 1년 동안 쓸 것을 3년에 나누어 쓴다는 말이 있어요. 사치하면 그만큼 복이 줄어들고 검소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늘려서 쓴다는 거예요. 사치한 자는 부유해도 만족할 줄 모르고 검소한 사람은 가난해도 여유가 있습니다. 사치한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많고 검소한 사람은 복이 많아요. 한마디로 사치는 악덕이고 검소함은 미덕입니다. 서민들이 겨우 나라 살림을 지탱하고 있는데 고위층들은 밍크코트를 뇌물로 주고받고 있어요. 정신 상태가 틀렸어요. 밍크코트, 짐승 털가죽으로 만든 옷 그런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다음에 생을 달리해서 몸을 바꿀 때 밍크 좋아한 그 업력 때문에 은여우에 탈을 쓰고 나올지도 몰라요. 무서운 일입니다. 밍크코트 같은 옷을 즐겨 입는 사람들은 그게 업이 된단 말이에요. 이 몸을 버리고 바꿀 때 잘못하면 밍크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이란 그런 것입니다. 익힌 대로 되어가는 것이 업이에요. 무심코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짐승을 죽여서 만든 옷을 입지 마십시오. 싸든 비싸든 그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어떤 옷을 입었던가? 2500년 전 당시의 수행자들은 어떤 옷을 입었던가? 그 당시 옷을 가사라고 합니다. 또 분소이라고 했어요. 똥분자, 청소할 때 소자예요. 당시 수행자들은 쓰레기장이나 묘지에 버려진 천을 주워서 누덕누덕 기워 입었어요. 이게 가사입니다. 후세에 와서 복밭을 상징한다고 해서 가사를 복전이라고 불렀는데 처음엔 시체를 쌌던 천이나 쓰레기장에 버려진 걸레로나 쓸 수 있는 그런 천을 주워서 빨아서는 기워 만든 것이 수행자들의 옷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한 후 1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이 왕인 아버지 슈도다나가 사신을 보내서 몇 차례 부처님을 고향으로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신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받고는 스님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시절인연이 와서 12년 만에 부처님이 성도한 지 6년 만에 고향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과 제자들은 수행자들의 법도에 따라 왕궁에 머물지 않고 성박 숲속에 머물면서 걸식을 했어요. 밥을 빌어먹습니다. 자존심 강한 석가족 사람들은 왕년에 왕자가 부처가 되어서 왔는데 마냥 거짓골을 하고 걸식하면서 숲속에 사는 걸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인도 사회에서 수행자들이 지켜온 법도이기 때문에 부처님과 수행자들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온 지 2년 만에 생모인 마야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이후 이모인 마파사파제가 어머니나 다름없이 양육을 해요. 부처님이 출가한 이후 이모인 마파사파제는 언젠가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조카가 돌아오면 입히려고 손수 가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제자들과 돌아온 걸 보니까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전의 기록에 의하면 석가모니의 아버지인 정반왕과 그의 부하들도 자기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들 똑같이 누더기를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마파사파제는 자신이 한 땀 한 땀 지은 옷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갑니다. 경전에서는 그 가사가 금왕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이 가사를 금난 가사라고 해요. 금실로 술을 놓아서 만든 아주 호화로운 가사입니다. 마파사파제가 그 옷을 부처님에게 바쳤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주지 말고 승단에 바치라며 사양합니다. 비록 내가 누덕누덕 끼운 옷을 입고 있지만 아직은 성안이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승단에 바치라는 거예요. 마파사파제는 특별히 손수 만든 옷이니 거듭받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도 부처님은 다시 승단에 바치라고 사양하다가 세 번째 하도 간청하니까 일단 받아들여요. 부처님은 그 보시를 일단 받아들이지만 즉시 금난 가사를 승단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누가 입을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 박이 일어요. 아무도 선뜻 부처님 옷으로 해온 가사를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뜻에 따라 미륵이라는 비구 스님에게 그 옷을 주어요. 미륵은 부처님과 체구도 비슷했습니다. 어떤 경전에 보면 부처님처럼 30 이상 부처의 몸에 나타난 32가지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람은 출신인데 부처님보다 일찍 죽어요. 미륵이 죽은 뒤 도솔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후기에 미륵불이 하생한다 할 때 이 미륵 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미륵 비구가 가사를 입고 거리에 탁발을 나가요. 하지만 집집마다 옷 구경만 하지 아무도 밥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서 옷 구경만 하지 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빈 바리대로 돌아왔습니다. 원효 스님이 쓴 발심수행장, 처음 출가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 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행자라망은 구피상피어 도인연에는 위입서궁이니라. 무슨 소린가 하면 수행자가 비단옷을 입는 것은 마치 개가 코끼리 가죽을 쓴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분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비단옷을 못 입어요. 명주로 짠 옷도 못 입게 하고 털옷도 못 입습니다. 허리띠도 가죽으로 된 것은 못하고 가죽신도 못 신게 해요. 옷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죠. 스님들 옷이 현대 사회에 맞지 않아서 불교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아니잖아요. 그 옷을 걸치고 있는 수행자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이죠. 동국대 불교대학에 종비생들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비생으로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무언가 하면 양복을 입겠다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처럼 양복을 입어야지 승복은 맞지 않다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때 불교신문에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사설이 올라왔었는데 그랬더니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양복 입기를 주장했던 그 스님들은 양복을 입고 다녔어요. 지금 한 사람도 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옷이란 그런 거예요. 먹물 옷이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먹물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수행자이기 때문에 수행자다운 복장을 해야지요. 먹물 옷의 색깔은 사계절 입어도 물리지 않는 빛깔입니다. 또 헐렁하니까 아주 자유로워요. 세계적으로 이름난 조르주 아르마니라는 의상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스님들이 입는 겨울 누비 두루마기를 그대로 베껴서 옷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우리 걸망까지 약간 변형해서 만들었습니다. 옷고름 대신 단추를 달았더라고요. 세계적인 외국 디자이너들이 여기저기 다니던 중에 한국 스님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의 매력을 발견한 거예요. 옷이 날개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몸에 걸치는 이것은 옷일 뿐이에요. 흔히들 그 옷 입으니까 달라 보인다 라는 소리를 하는데 사람한테 옷이 날개가 될 수는 없어요. 옷은 검소하고 단정하게 입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입는 한복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한복을 늘 보니까 깨닫지 못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 선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찬양합니다. 요즘 개량 한복을 만들어 입고는 하는데 편리한 면은 있지만 우아함은 없어요. 스님들이 입는 옷은 우리의 전통 의상입니다. 빛깔만 다를 뿐이지 오래전 신라 시대부터 고려를 거쳐서 입어온 그 옷이에요. 우리의 전통 의상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끝으로 불자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속이 빈 사람이 호사스러운 옷을 입게 되면 천박해 보이고 속이 찬 사람은 아무 옷을 걸치더라도 그 옷이 빛나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세 가지를 평소에 몸에 갖추어야 돼요. 이 막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의 청정한 생활 규범과 질서를 가져야 돼요. 이게 계행의 옷이에요. 또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제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제정신 똑바로 차리는 선정의 옷과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지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계행과 선정과 지혜를 평소에 몸에 익힌다면 어떤 옷을 입더라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게 일반인과 신앙인의 다른 점입니다. 불자가 누구입니까? 절에 오가면서 시주만 하는 사람이 불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자가 된 인연으로 청정한 계행과 선정과 지혜를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몸에 걸친 어떤 옷이라도 빛이 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무슨 옷을 입더라도 그 옷에 얽매입니다. 옷걸이가 돼요. 계행과 선정과 지혜의 옷을 입는다면 어려운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절이 좋았을 때 우리는 흥청망청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얼마만큼 쓰고 누려야 우리가 만족할까요? 우리는 고도성장이 지속되었을 때의 결과도 예상해야 됩니다. 흥청망청하는 동안 생태적 파국이 앞당겨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한정된 지구의 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삶의 터전인 이 지구는 그동안 너무 착취를 당해서 지금 크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현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지구는 단순한 무기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커다란 생명체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중병이 들어서 신음하고 앓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오는 신혈과 같은 겁니다. 과도하게 화석연료를 소비하고 난 찌꺼기가 배기가스가 되어 지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을 향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와 같은 미국식 생활 행태가 지구 온난화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원인이 소비 부진에 있다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소비는 결과적으로 더욱 심각한 지구의 파멸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세계의 저명한 기상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금세기 중에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도 5에서 섭씨 8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닥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겐지스강과 메콩강, 양쯔강을 비롯한 아시아 많은 강들의 수원 역할을 하는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앞으로 40년 안에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도합니다. 만약에 앞에서 예견한 것처럼 겐지스강, 양쯔강 등이 말라버리면 인류의 3분의 1이 의존하고 있는 쌀농사는 모두 망치게 됩니다. 결국 세계는 큰 기아 상태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연장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더욱 좋아질 수도 있고 더욱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에는 생태윤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태윤리란 어머니인 대지의 건강을 위해서 자식된 도리를 깨달아 실천하는 일입니다. 지구로부터 얻은 물자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곧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 환경을 돌보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맑은 가난의 의미를 새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것에 대한 욕망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많이 차지하면 행복하겠습니까? 20에서 30년 전 우리의 어려웠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진 것은 지금에 비해서 훨씬 적고 빈약했지만 지금처럼 삭막하지 않았습니다. 살벌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으로 따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연탄 몇 장 들여놓고도, 쌀 몇 바가지만 들여놓고도 다들 뿌듯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고마워할 줄도 모릅니다. 사람이 아쉬움과 궁핍을 모르면 불행해집니다. 아쉬움과 궁핍을 통해서 귀하고 고마운 줄 압니다. 오늘과 같은 경제 불황 앞에서 우리 선인들이 남긴 맑은 가난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덕을 익혀야 됩니다. 함께 가난을 나누어 갖지 않고서는 이 생태적인 파국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도처에서 미국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이웃의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나누어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지나간 인류의 자취를 통해 볼 때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독차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란 누구입니까? 크게 보면 나의 분신입니다. 또 다른 나 자신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객체가 전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남을 도울 수 없다면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의 동량은 못 줄망정 바가지는 깨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흉년이 들면 멀쩡한 이웃들이 바가지를 들고 끼니 떼면 구걸하러 다녔습니다. 이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들을 굶길 수가 없어서 동냥을 하러 다니면 이웃들은 먹던 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남을 도우면 도움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 다 같이 충만해집니다. 받는 쪽보다는 주는 쪽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나눔의 비밀입니다. 경제적 불황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난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삶의 질은 결코 물질적인 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면 삶의 질을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살 줄 알아야 합니다.